할렐루야! 2021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시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양 시선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사 하늘이 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아닐까요?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할렐루야. 2021년 한 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삶임을 고백하며 내용은 완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 집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함께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아뢰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기쁨과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상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면 한치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앞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전체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네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솔로몬은 그 통합된 이스라엘을 건축을 통해 더욱 곤고히 세워갑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무려 18만 3,300명이었고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7년이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이동식 성막이 드디어 5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자 이번에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무려 13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을 걸려 건축한 반면 자신의 왕궁은 13년이나 걸려 완공했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 짓는 데 더 열심이었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보다 왕궁 건축 공사의 규모가 더욱 크기는 했지만 그래서 13년이나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준비해 왔지만 왕궁 건축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에 동원된 인부들은 이미 7년간의 성전 건축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유도 큽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다음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였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건축에 사용할 나무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건축 기술 역시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나무, 부족한 건축 기술이라는 이 문제를 솔로몬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친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로는 백향목으로 유명했고 또 건축 기술 또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은 나무와 건축 기술을 원조해 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히람 왕은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이스라엘에게 지원했고 건축 기술자들까지 파견합니다.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7년이 걸린 성전 건축과 13년이 걸린
왕궁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이스라엘의 건축을 도운 히람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상 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했고, 따라서 식량 공급을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농산물 지원과 함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떼어달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히람 왕의 이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과 협약을 맺고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난 뒤 약속대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땅을 줍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느 땅을 줍니까? 갈릴리 땅입니다.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줍니다. 히람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히람은 잔뜩 기대하며 솔로몬이 준 갈릴리 땅 성읍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갈릴리 땅을 둘러본 히람은 크게 실망합니다. 12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이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히람이 갈릴리 땅을 보고 실망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산지에다가 석회질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히람 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원했는데 갈릴리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땅을 보고 큰 실망을 한 히람은 그 갈릴리 땅을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13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케압불인데 쓸모없는, 무가치한, 황폐한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땅이 별로였으면 히람이 이렇게 이름 붙였겠습니까? 히람은 갈릴리 땅을 가불, 즉 황폐하여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며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원했던 히람에게 솔로몬이 갈릴리 땅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 역시 갈릴리 땅을 가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솔로몬 마음대로 이방인 왕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막대한 공헌을 했을지라도 갈릴리 땅을 떼어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갈릴리 땅을 히람 왕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릴리 땅이
너무 쓸모없고 황폐한 땅, 갑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은,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은 히람에게 주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히람 왕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좋은 땅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갈릴리 땅이라도 주어야 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마저 갈릴리 땅을 갑을 땅으로, 황폐하고 쓸모없으며 무가치한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아무리 갑을 같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저도 안 갖는다며 돌려줄 만큼 갈릴리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갑을 같은 갈릴리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황폐한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백성들이 갈릴리를 통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오랜 시간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외면할 만큼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변방에 위치해 있어서 항상 외적들의 침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외면하고 멸시했던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산간지방에 속하며 산들이 둘러서 있는 산간의 분지로 갈릴리를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먼 옛날 두로왕 히람이 보기에도 갈릴리는 가불 땅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는 여전히 가불 땅, 황폐하고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선한 것이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불 땅, 바로 이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행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어부들 역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야말로 복음의 중심이 되었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갈릴리에서 나온 복음의 빛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땅에 거하던 이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갈릴리는 영화로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가불 땅 갈릴리가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황폐하여 쓸모없던 땅 갈릴리가 보배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아니, 땅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낳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되었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불 땅같이 보잘것없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불 땅에 임한 바로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내가 처한 현실이,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가불 땅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메말라 척박합니다.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들그릇 같은 내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이 납니다. 보배롭고 영화롭게 됩니다. 가불 땅 갈릴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 내 삶을 적실 때 내 삶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불 땅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불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을 주고받는 솔로몬과 히람을 보십시오.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주었던 솔로몬, 그리고 그 땅을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던 히람은 자기들의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갈릴리 땅이 이런 영화로운 땅이 될 것임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화롭게 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불 땅과 같은 나를 향한 저들의 조롱에, 저들의 멸시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둡고 버려진 그 황량한 가불 땅이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배로운 땅으로 바뀌었듯이 가불 땅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배롭고 영화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쓸모없고 황폐한 가불 땅 갈릴리에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가불 땅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버려지고 황량한 땅에 하늘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가불 땅을 보배로운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젊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주옵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바친 물질은 귀하고 선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 한 해 물질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성케 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에 신년 감사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옥정 서문학교의 표어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리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정 서문학교회와 교우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옥정 서문학교회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줌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나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쓸모없고 황폐한 가불 땅 갈릴리에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2021년에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예배자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가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불 그 황폐한 땅을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